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두 번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 앞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두 주체, 두 반응을 소개했습니다.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반된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사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힘을 얻었습니다. 큰 격려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복음을 불순한 동기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개인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사전적으로 어떤 일이나 현상, 사물에 대하여 느끼어서 나타나는 심정이나 기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현상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견주어 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은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대로 발동되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감정적으로는 분노입니다. 분노. 마음에 분노와 더불어서 많은 낙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야로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바라봅니다. 다툼으로 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인지 주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뭔가 시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제가 풀어서 쓴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중요한 일은 거짓된 동기이든 진실한 동기이든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풀어서 쓰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사도 바울은 감정을 붙들어 매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관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떤 태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태도를 가지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릇된 동기로 하든 참된 동기로 하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비결이 무엇일까? 그저 그렇게 되었을까? 아닙니다. 그 답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핵심은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주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자아는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까 내 안에서 사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시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자는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감정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주님 없는 자는 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심사가 조금만 틀어지면 분노하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내가 주인된 그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다가오는 그 도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도 바울은 단언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에베소 교회,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도전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짓 교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단 사이비가 있을 수도 있고 율법주의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동기로 반응하면 그렇게 해서 그 감정에 의해서 그들과 싸웠다면 이렇게 씁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이 맹수는 그냥 맹수가 아니라 복음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교사, 이단 사입이나 율법주의 등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웠다면, 혈기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싸웠으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증거의 복음의 사명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런 싸움을 하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복음의 동력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이들과 인간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아를 죽여서 인간적인 동기를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고 복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죽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지금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흔히 말하는 일꾼, 지도자 그 매 사람들의 그 복음 증거의 모습을 보니까 시야가 바뀝니다. 복음 증거되는 그 주체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를 증거하는 거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보니까 자신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감정적이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분노 때문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다가오죠? 미움이라고 합니다. 그 미움을 계속 곱씹어서 그들을 계속 속으로 공격했을 거예요. 또 입으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니 사도 바울 자신의 사명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증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세웠습니다. 어쨌거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보았고 이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감정, 의지로 정신 나간 작자들하고 분을 내고 싸웠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 바울에게나 교회에게나 복음 증거에도 유익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내 자존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헌신, 그 이력, 그걸 통한 그 자존심, 사도 바울 정도이면 이 자존심이 불쑥 올라올 거예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고 다른 이를 지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로마 교회 일꾼들, 잘못된 동기로 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복음을 왜곡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은 대로 그대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동기가 잘못됐어요. 복음이 틀어진 것이 아니라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사실 앞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풀어서 보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예,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기뻐한다.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거는요, will해서 의지가 들어갑니다. 영어로 will은 의지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의지가 발동되어서 나는 기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 보면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세워서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존심이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자존심이 힘을 못 씁니다. 오직 그 안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기뻐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정으로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의 감정은요, 열매가 있으면 기뻐하고 열매가 없으면 낙담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감정은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계속 일하셔도 우리는 열매에 집중되어 있어서 열매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기복이 심합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일련의 태도를 우리 동양에서는 그 맹자가 말한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연직입니다. 호연직이. 이 호연직이, 맹자가 말한 호연직이는 어떻게 형성되느냐니까 자기 힘으로 해요. 실제로 호연직이 승리한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연직이를 분명히 보여주는 근거, 그 방법, 그 비결을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호연지기가 가능해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이 아무리 자기를 호연지기, 나는 그릇이 큰 사람이야, 넓은 사람이야, 마음이 넓은 사람이야 해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자연스럽게 호연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호연지기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호연지기는 내가 의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호연지기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호연지기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삶의 여러 도전을 이기고 진정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그 주인공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도전 앞에서 사도 바울이 반응한 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기뻐할 것입니다. 선한 의지로 거룩한 고백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은혜 우리도 동일하게 덧입기를 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진정한 호연지기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를 온전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은혜를 구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